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31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웠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선사들에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 많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역전의 사람입니까? 6번째, 그리고 또 역전의 사람 시리즈로는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다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역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추락하는 사람입니까?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스 병원에서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하던 존경받는 지성인이 폐수병 때문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문자 그대로 발악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절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가를 곁에 서 있는 아내에게 묻지를 못합니다. 아내조차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그의 병명을 말하지도 못합니다. 소리치고 발악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의 곁에서 위로를 못하고 지켜보아야만 했던 이 불쌍한 여인과 그 사람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지성인, 글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또 웃겼던 걸쟁이, 그리고 계약 결혼이라고 하는 당대에는 상당한 파문이었는데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지키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서로 허락한다. 상대방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숨기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한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바로 그런 2차 유결혼, 계약 결혼을 맺었던 이 보부아르와 그리고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바로 못지게는 생겼죠. 그리고 또 그의 애인이자 아내였던 보부아르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하여튼 한 시대에 또 한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프랑스 신문들이 떠들기 시작을 하지요.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신문사에 한 독자가 투고를 했는데 기사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이고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였고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글로 사상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말 그대로 자유인이었는데 왜 그는 그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무수하고 그렇게도 고통스러워하며 치를 떠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 그래서 비참했다는 그 독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아니 추락하는 사람이지요. 돌아갈 육신의 고향이 없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그러나 더 불쌍한 사람은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불란서가 사르트르를 자랑했다고 한다면 독일에는 본 헤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고백교회의 목회자였는데 나치에 저항하다가 체포되고 감옥에서 마지막 인생을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한날은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함께 있었던 그 감옥의 동료들이 이제 보네프가 마지막이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했대요. 그러나 보네프 목사님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손을 흔들며 동지들이여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우리 더 좋은 곳에서 고향에서 꼭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유유히 걸어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르트르와 본헤프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의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돌아갈 고향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혼의 고향이 있는 사람은 실패한 듯하나 그는 성공한 사람이요 역전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부자였다 하더라도 그는 실패한 사람이요 추락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역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추락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성경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수처럼 찌릅니다. 나는 역전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돌아갈 고향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공한 듯하나 그러나 돌아갈 고향이 없기에 추락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부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황실이 입는 옷입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직조하고 그래서 마에서 뽑아서 가장 가는 실로 만드는
천 그리고 50년. 얼마나 가치가 나갔던지 저울에 금을 두고 그리고 맞은편에 바로 이 고운 베옷을 두고 가치를 따졌다고 할 만큼 그렇게도 좋은 옷, 귀한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 구두쇠가 아닙니다. 친구들을 부활로 모아놓고 자기 좋은 것을 원 없이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의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팔자 중에 상팔자죠. 우리도 이런 사람 되어봤으면 하잖아요. 한두 번 이야기하였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웃고 있어요. 진짜 그렇다는데 그 이야기는 천박하다는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래요. 10억 주면 감옥에 10년 갔다 올래 고등학생한테 물었더니 한 반 정도가 손을 들더란 거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 감옥이 어떤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 그리고 나를 위시하여 우리들 이야기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사람이 이런 부자 중에서도 갑부 이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모델로 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모을 때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 악하였다든지 무자비했다고 하는 기록도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집의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회에서 남겨진 음식 부스러기를 얻어서 배를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지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죽고 또 부자도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에 장사를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 가마니에 쌓여져서 어느 골짜기에 버려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되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 있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4절에 아브라함 조상님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 부자이지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모두의 표상이잖아요. 인생의 멋을 알고 맛을 알고 그리고 풍요도 알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추락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살았을 때는 부자처럼 살다가 죽을 때는 가난한 나사로처럼 그 천국에 가면 좋겠다. 빨리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부자가 이 땅에서는 천국까지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죽음과 동시에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데
그는 성공한 듯 하나 실패한 사람, 추락한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반면에 나사로는 실패한 듯 하나 너무너무 이 땅에서는 가난하였으나 그러나 역전의 사람이 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는 역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추락하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역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역전의 사람이 됩니다.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국도 없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모습을 설명해 주는 기절이지요. 천사들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부자가 죽을 때의 모습입니다. 22절 하반절부터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에 나타났던 그 천사가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해 주었던 그 천사가 부자가 죽을 때는 왜 사라지고 없습니까? 성경 기자가 반복해서 적는 것이 귀찮아서? 아니면 실수를 빠뜨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천사들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나타나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하였던 천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나사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에 천사가 그의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알아요. 저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지 저가 지옥 간 사람인지 구분된다잖아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마지막을 지켜볼 때에 그러더란 거 아니에요. 얘야, 내가 시칼을 들고 저 문을 좀 지키고 있거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나를 데리러 온 이가 있다 이러더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글을 한 절만 읽어도 그런 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그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되면 어땠나요?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늦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매우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 반 정도는 천국 갈 거예요. 반 정도는 지옥 갈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협박하느냐? 협박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주의 종들이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것도 매우 좋은 교회에 그 담임을 하고 있는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반 정도밖에는 못 갈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매우 좋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 정도 이상은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반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끄떡끄떡거리다가 나중에 말 그대로 갱고 갑니다. 어쩌겠습니까? 그게 성경인 걸. 그러므로 결정하세요. 괜히 여기서 끄떡거리지 말고, 그리고 지금 정리하세요. 뭘 정리하라고요? 불신을 정리하든 아니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정리하든 그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나사로가 죽을 때는 나타나 받들어 천국으로 이끌었던 천사가
부자가 죽을 때는 사라지고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 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는 것과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는 차이가 이렇다고 한다면, 저들은 둘 다 유대인이었을 텐데, 저들은 둘 다 선민으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텐데, 저들은 둘 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산 인물들이었을 텐데, 저들은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부자는 먹고 마시고 연락을 즐기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모른 채 살게 한 것은 아닐까? 필요한 것,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는 그 물질이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하고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벙어리가 되게 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가지는 것, 사회적인 신분과 명성이 있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성공과 명성과 혹은 부유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 돼요. 돈이 필요하지요. 돈 좋잖아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돈 때문에 지금 저러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아파서 직장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쉬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주일 보내고 난 이후에 직장 그 다음날 연차 내고 월차 내서 쉬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거기에도 돈이 걸려 있는 거예요. 돈 주니까 주일을 어기는 거예요. 돈 안 주니까 주일을 어기는 거예요. 맞죠, 제 말? 그럼요. 내가 주일을 열심히 섬기고 내가 평생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차 내가 그러면서 월요일 날 내가 하루 쉬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내 월요일 날 회사 가야 되니까 몸 좀 찌부둥하니까 내가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필요한 것과 진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갖는 위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장미에는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돈 혹은 성공, 그 부유함이 얼마나 위험을 갖는지, 특히 그 중에 돈은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들어 가운데 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난할 때 그처럼 신실하게 예수 믿던 사람이 학생의 때에는 그렇게 신실하게, 물론 부모 때문에 그랬겠지만 예수를 믿던 이들이, 결혼 전에는 그렇게 예수를 믿던 이들이 결혼과 동시에, 졸업과 동시에, 그리고 내가 뭔가 돈을 조금 가졌다라고 하는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헤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 성공은 무서운 실패고,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무서운 저주가 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처럼 보기가 힘이 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잘 살기 때문이래요.
잘 살기 때문이래요. 잘 살기 때문이래요. 요즘은 학생들도 그렇게 일자리가 많은가 봐요. 참 신기하지요. 저 때는 알바하는 자리 하나도 없었는데 왜? 그때는 대통령이 모든 과외 금지, 그리고 일자리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전 대학교 4학년 동안 잠실 운동장 앞에 가서 줄 세우게 하는 아르바이트 이틀 해본 거 외에는, 그것도 CCC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세계 기도 성회를 열었는데 김정곤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성회를 위하여 학생이지만 헌금을 작정하실 분들은 헌금을 작정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는 친척한테 가서 또 혹은 대선배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아마 아름아름 도와줄 거라고. 근데 막상 작정을 하고 돌아왔는데 누구한테 가서 제가 작정을 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구했던 게 잠실 운동장 그 앞에 가서 줄 세우는 그 알바를 이틀하고 그거 모아 가지고 헌금했다고요. 그때 나이 21살 때. 그러고 보면 저는 그때부터 진짜였는가 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입니까? 아니면은 가짜입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반 정도만 지금 진짜인걸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반 좀 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21일 동안 좋은 강사들, 진짜 우리의 영의 세포를 깨우는 그런 분들의 우리 강의 또 혹은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그 가운데 이재원 선교사님이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어서라고 하는 그 모든 혜택을 덜 누리고 혹은 스스로 안 누리려고 포기한 것이지만 천국 가면 얼마나 큰 사람, 역전의 사람이 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부자는 추락하고 말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여러분 지옥 가서 불 맛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뭐 거기서 뭐 오리 뭐 꼬치 먹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불 당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끝인데. 그러므로 내가 역전의 사람인지 추락의 사람인지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살고 있는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젊은이들은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인가? 그러므로 주일 성수해야 그가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것 없이 띵까하고 살면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 믿음 아닙니다. 아직. 두 번째로 내 물질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 그러므로 없는 분 가운데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 가겠다. 얼른 정리하세요. 교회를 정리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물질의 삶을 정리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내 주인으로 모셔져 있는가. 그게 확인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천국 전문가, 지옥 전문가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이 있어야 역전의 사람이 됩니다. 이웃이 있어야 역전의 사람이 됩니다. 이웃이 있으면 역전의 사람입니다. 부자에게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국도 없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겪지요. 물 한 모금 없어 목은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렇게도 우습게 여겼던 부자 나사로,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외치잖아요. 24절 말씀에,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세가 역전된, 신세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업소 여겼던 나사로가 자신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바라보는 그런 신세였는데, 이제는 자신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바라보아야 되는 운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자를 향하여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아, 이 땅에서 개고생하면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개똥철학은 성경에 없어요. 이 땅에서 죽을 고생하면 내가 천국 가는 거구나.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100% 망합니다. 성경은 한 기절을 가지고 우리가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한 본문에는 한 주제만 있는 것이 신학이에요. 물론 그 기절 전후를 가지고 우리가 뭐 삶의 이런저런 교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은 한 본문에서는 한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천국 전문가, 아니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시되 천국을 만드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25절에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자,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뭐예요? 천국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서 개고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아마 천국 다 가겠죠. 개고생하며 살잖아요. 지금 이 봉천동 지역에 개고생하며 사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천국 가게 해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고 온갖 개고생을 다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그렇다고요.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다. 온갖 호사는 뭐예요? 복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 이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띵띵거리며 살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흥청망청 섞기 때문에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자는 자신의 물질로 나사로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외면하였습니다. 나사로를 외면하는 순간 그는 천국에서도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제외시키는 순간 부자는 천국에서도 제외당하고 말았습니다. 무관심이라는 죄를 여러분 아십니까? 죄는 두 가지가 있죠. 적극적인 죄, 그리고 무관심, 소극적인 죄. 무관심은 바로 소극적인 죄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죄로 지옥에 갔습니까?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아니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죄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이 땀 흘려 일하면서 그것으로 일을 남기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낮잠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음부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껄껄껄거린다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그때 주일 성수 잘할 걸, 내가 그때 기도하며 살 걸, 내가 그때 기도하며 살 걸.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관심의 죄가 있지는 않는지. 마태복음 25장은 말세장이라 그래요. 24장에 말세에는 이런 전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세를 당한 자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일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채성과 성실을 위해서 살아라.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뭐하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거라. 그리하여야 그것이 말세를 지나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31절 이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37절에 보면 의인들이 언제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는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에 제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힌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마태복음 22장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다르지 않다. 이것이 율법과 그리고 모든 성경의 강령이다. 핵심 가치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웃이 없다. 가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야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누가 있어야 된다? 이웃이 있어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보내면서 다시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의 강물, 나를 통하여 흐르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이는 그래요. 교회에 오면 물질 이야기한다. 여러분, 동창회 가더라도 회비는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호회 가더라도 회비는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모임에 가더라도 개돈은 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돈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시험들 교회 못 오겠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빨리 정리하세요. 그리고는 스스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이야기, 입에 발린 이야기, 귀 듣기 좋은 이야기 하다가 천국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갔는데 너 어느 교 출신이냐고, 옥토교에 누구한테 배웠느냐고 저한테 배웠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때는 단 한 번만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삼생은 이생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생은 일생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일생은 내 엄마 뱃속에서 있는 10개월 동안의 삶. 그때 똑똑한 분 만나면 내 머리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로 머리 잘났다고 똑똑하다 자랑하지 말아요. 뭐 잘났다고 여러분 얼굴 자랑하지 말아요. 지 엄마 이뻐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것이 이생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좋고 잘나면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덕을 보잖아요. 그게 일생이 이생을 주관하는 거예요. 자, 이생에서의 삶은 삼생. 그래서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거예요.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러면 역전이 일어나죠. 더 나아가 나의 가운데 이웃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구제하는 이들이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 역전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진짜 역전을 그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참 돈 버는 거 힘들죠? 그렇죠? 돈 드는데 힘 안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쉽지 않은 줄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아가 싸워 이겼을 때도 그러나 그 전리품들을 자기가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 건축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때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전을 지었느냐? 아니, 내 아버지가 지었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직접 건축을 못하였지만 내 아버지가 다 준비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시간보다 물질보다 더 좋은 것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진짜 역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확하게 모시고 그리고 그것이 참 믿음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늘 주께서 가르치는 바가 뭐예요?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헌금 가운데서 10,000원짜리 헌금에 대하여 치가 떨릴 만큼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냥 내지 말아요. 여러분 이것도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냥 구제를 하기가 힘이 들면 그냥 내가 갖고 그 돈 내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의 구제를 한다고 선교를 한다고 그리고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10,000원짜리 헌금을 내놓고 그걸 헌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제가 매우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안 내도 돼요. 그리고 도와주기가 힘들 만큼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냥 그걸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러나 내 믿음이 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헌금은 아깝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낌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울 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값을 창조 하나님의 생명값을 내어놓고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고 사랑의 반사체가 되어서 그 사랑 우리가 아까워도 내어놓고 우리가 갚으며 그리고 주님을 만날 우리가 사람 그때 우리가 역전을 당할 것인데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고 주님을 배우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고 승부는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공한 듯하나 실패자요, 부자인 듯하나 진짜 가난뱅이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부자 되고 싶고 멋지게 신나게 살고 싶은 우리들에게 진짜 행복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기를 힘쓰는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 역전을 기대하며 예수님 잘 믿고 또 나에게 주신 시간과 그 물질을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데 쓰이도록 내어놓는 참 하나님의 종들 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